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도, 명예도, 재능도, 지식도, 가정도, 그리고 하루하루 숨쉬는 우리들의 건강도 온전할 때 더 겸손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묶어놓고 나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도 나는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기억시켜주세요. 기억시켜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일 말고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버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신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삼교구와 제1경조부를 섬기는 황기석 장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이 많이 우울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함으로써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 위생에 신경 쓰면서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이 환난이 속히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가족들과 또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과 눈빛에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목례함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금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까지 빠른 속도로 번져가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며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저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진실된 애국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뜻에 합당한 공의롭고도 부강한 나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신 일에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군 선교와 세계 선교, 다문화 가족 선교, 그리고 우리 자녀 선도를 위한 전인 기독 교육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케 되는 참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남겨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앞길을 가로막는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실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 요청과 교회학교, 전인 기독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 손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잘 성장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차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의 역할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메마른 우리 심령에 생기가 되어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결단이 인터넷 예배도 참여하겠습니다 였었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의 인터넷 예배 장면을 받아서 담아봤습니다. 예배에도 인터넷 예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가족을 환영합니다. IMC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함께 분담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1부에서 4부를 제외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예배 생방송 바로가기를 통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마지막 축도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정성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IMC는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정문과 주차장 연결 통로 등 교회 내 동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입구에 들어오실 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 내에서도 테이핑된 곳을 중심으로 좌석에 간격을 두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간격은 마음이 아닌 안전의 간격입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 및 장소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연기된 모임은 주보와 교회 행정실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등부 2학년 학생에게 신방 전화를 하면서 집에만 있어서 지루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요 쌤. 저 진짜 교회 가고 싶어요.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동안 드린 우리의 평범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는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라는 찬양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통쾌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한폐렴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헌금을 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실 때에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회복하고 살리는 거룩한 사명에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생계의 벽에 부딪혀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저 마스크를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병우 청년이 그 찬양 헌금 찬양해 주셨는데, 그죠?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찬양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죠? 더 신나게 불러야 되고, 모든 것을 잊은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주일 예배 외에도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근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국이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도 더 진지해지고 더 열정이 있다는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인터넷 예배이든 현장에서 예배이든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도라고 불리는 당신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광고 영상 찍었던 우리 지연자매 있잖아요. 지연자매는 진짜 그 아나운서 리포터예요. 중국 CCTV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보지만 중국 어마어마한 숫자가 보잖아요. 근데 한국 리포터로 그렇게, 저 친구는 한국말로 이렇게 리포트도 안 하고 이렇게 중국말로 뭐 그러면서 하나도 막힘없이 막 이렇게 리포터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렇게 뭐 요즘 바쁜 시기에 근데 또 교회 이런 영상에도 함께 참여해주고 이런 재능 기부들이 아마 우리 예배를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넘어가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실 분이시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건 간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3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대요. 예수님이 죽는데요.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여태까지 의지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에? 그리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죠.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우리들이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대부분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옛날 얘기처럼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의문을 갖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좀 웃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 제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당혹스러움은 어떻겠느냐고요. 그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따라오느라고 부모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본다고요? 아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고요?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시느냐고요?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을 능력자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우린 이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할 믿음이 없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서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원하시는 것은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말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민자들 중에 1세대 이민자들의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우리 아버님들 연배쯤 되시면은 1세대 이민자들 이야기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분들. 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시민권 따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무시를 다 견뎌내고 그리고 험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가시면 뭐 그때는 불법 체류자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은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이런 뭐 이 투자 이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뭐 주유소에서 총잡이부터 해가지고 총잡이 주유 넣는 거 그거 총잡이부터 해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저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막노동하면서 그러면서 사셨어요. 영어도 못하니까 당연히 무시당하죠. 여러분들 인종차별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인종차별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인종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할 말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럼 인종차별이 좀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니까 좀 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인종차별 느끼죠. 유색인종이죠. 색깔 있죠. 우리나라가 그때 힘있길 했어요. 저 예전에 유학할 때도 코리아라 그러면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삼성 그러면 알았어요. 아, 삼성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고 막 피곤해도 버티고 마음이 힘들어도 버티고 그렇게 버티고 해서 시민권을 따요. 그리고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래도 살기 좋다는 미국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엄청 살기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미국 가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에 뭐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일에 대해서 제가 이 우리나라 미국 1세대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No pain, no gain. No pain, no glory. 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버텨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인내하고 노력한 일이 없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천국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갈 뿐이라고.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면은 그냥 완전히 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려고 하는 일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험악해질 텐데, 예수님을 다시 보기까지 우리들이 그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출교라는 말 대신에 뭐 어떤 말이 나와 있죠? 출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출회시킨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출교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네요.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인지 몰라요. 출교라는 것은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집합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출교는 단순히 출교가 아니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모든 모임에서 완전히 소외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관계성들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겠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외면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기는 살아도 내가 산 일이 외롭고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똥같이 취급하니까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얼마나 큰 따돌림과 심한 인격적인 모욕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이 실제화가 되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고, 빌립은 기둥에 묶여가지고 매맞아 죽고, 마태는 칼에 찔려서 순교당하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아니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해도 외면당하고 그리고 차별당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경고의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그때를 당하게 되면, 내가 얘기한 그 시간을 당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 니네들이 그 일을 겪게 되면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해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가 없이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전 요새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나도 교인인데,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 교회를 비난하는 것, 뭐 여러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근데 이 소통이라고 제가 좋은 단어를 써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저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니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욕먹는다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신념이 생겼어요. 더 확실한 신념이 생겼어요. 어떤 신념이냐면, 우리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라고 피해갈 수도 있겠지만 구차하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막 구차하게 느껴져요. 구질구질해.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 누군가 나에게 압력을 넣기 때문에 우리도 뭐 이렇게 갓집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얘기는 누가 원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왜 교회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린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길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길 원하시나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서,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느꼈기 때문에. 예수가 그깟 김정은 한순간에 못 데려가셔서 안 데려가시나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순간에 종식시킬 수 없어서 안 끝내고 계속 질질질 끌고 계신 건가요? 예수가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걸까요? 그 수많은 얘기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묻고 싶으신 것이 있겠죠. 당신은 이 어려움 중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가 곡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곡하고 애통할 때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악한 영들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기뻐하죠. 예수가 죽은 일로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애통함을 보고 세상이 기뻐할 것은 아주 일시적인 사건이다. 21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해산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 낳아 보셔서 아시죠? 애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반절 정도는 알잖아요. 애 낳은 그런 애 낳는 일이 쉬운가요? 저희도 부목사님들이 이제 다 신혼들이고 뭐 젊고 그러니까 애들 낳고 막 그래서 아이 낳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애 낳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막 입덧도 하죠. 입덧하면은 정말 막 똥물까지 다 기어내고 막 그렇다고 입덧한다고 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입덧해도 비싼 건 잘 먹대. 뭐 입덧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애를 갖게 되면 몸에 호르몬이 바뀌잖아요. 호르몬이 바뀌면은 정말 막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10달을 배를 알아서 나중에 막달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누워가지고 잘 수 있어요? 누워가지고 자질 못해요. 옆으로 누웠다가 이쪽 옆으로 누웠다가 자다가 막 손발 저려가지고 깼다가 뭐 이런 그러다가 병원으로 이제 가진통이 오고 그래가지고 실려가면 어떻게 돼요? 10시간 20시간 동안 고통을 해서 낳은 일을 남자가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남자 보고 하라 그러면 남자 보고 하라 그러면.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일하라고 시킨 거예요. 가정을 부양하라고. 남자들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낳는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가도 애를 보는 순간, 내가 낳은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의 기억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해 주신 얘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디 고통이나 기억이 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될 테니까 너희 마음이 기뻐질 것이고 너희 마음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죠.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 지나가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없을 것이다. 주님이 떠나가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주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 주님이 뭐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는 것,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응? 하나님 믿는데 왜 병에 걸릴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비꼬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막
열심히 안 걸리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예배도 막 이렇게 떨궈 놓고 막 그리고 마스크도 하고 조심스럽게 악수도 안 하고 인사하면서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지난주에는 제가 동생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한나라 가시는 거는 그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으니까 뭐 창창한 동생 같은 놈이 하나라 가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왜? 진짜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그 가족들은 수만 배 더 아프시겠죠.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 삶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는 건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도박해 보셨나요? 도박? 명절 때 가족들하고 도리직구땡 같은 거 해보셨나요? 섰다 그런 거 해보셨나요? 뭐 38 광땡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그런 도박이 아니라 그 카드놀이 같은 거, 화투 같은 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모이면 이렇게 장난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짚고 있는 패가 막 막강하다, 이거 절대 질 수 없다, 그런데 이 패 버리고 죽는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예수 믿는 일도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예수가 가장 강력하시고, 예수가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결단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이거는 밖에 나가서 뭐 소리 지르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네.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제가 도박 얘기 뭐 이런 거 물어봤다고 마음 상하신 분들 혹시나 계시면 잊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시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마음의 결단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셔도 좋고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부를까요?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어쩌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이 지금 환경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고 세상이 우리를 압박한 일에 마음이 너무 초조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중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버티고 또 버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텨내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나 주님과 우리가 제외할 때는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감당치 못할 줄 믿사오니 주님은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림이 결단하는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선교사님의 가정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떳떳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